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다면은 신체가 먼저 건강해야 되겠고, 또 정신도 건전해야 되겠죠. 또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 또 필요한 훈련도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빠지면은 참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생사관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군인에게 있어서 이 생사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명한 생사관이 없다면은 유사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뭐냐면은 생사관과 국가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군대는 전쟁을 전제로 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이죠. 전쟁이 없다면은 굳이 군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들과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군대를 조직을 하고, 또 소집된 그 장병들은 힘든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참된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사관은 군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생사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며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생명이 내 것이라면은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한다 하더라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죠. 우리의 삶 자체도 내가 계획했던 것과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단 자살하는 사람 외에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 장신대 나채훈 교수는 과거의 출생과 현재의 생존과 미래의 죽음에 대하여 불신자일 경우와 또 그리스도인의 경우를 각각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과거에 안 날 수 없이 나서 현재에 안 살 수 없어 살다가 미래에 안 죽을 수 없어 죽고 마는
부정적인 생사관인데 반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긍정적인 생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세상에 태어났고 현재에 내가 안 살 수가 없어서 살고 있으며 또 미래에 안 죽을 수 없어서 죽고 마는, 즉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장차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사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생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야 하는, 불분명해서 의미 없는 생을 살다가 삶이 끝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이 많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8.6명으로 세계 통틀어서 1위입니다. 지금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인명을 경시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나라,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 나라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많은 나라의 자살률 퍼센테이지가 이 도표에 나와 있는데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사우스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단연 최고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좋은 것은 이렇게 앞서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안 좋은 것을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다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4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강하고 낙천적인 민족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882년, 정확히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였느냐? 인구 10만 명당 6.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10만 명당 28.6%나 됩니다. 그 당시 낙천적인 나라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를 약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낙천적인 나라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실업률이 높아져도 자살이 그렇게 치솟지 않았는데 한국 사회는 유난히 급속도로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이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그 후로 계속해서 지금 이 수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가치관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은 결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는다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책망을 받으며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살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살 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살을 미워하며 많은 사람들의 자살을 부추긴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인간이 이 고통의 세상에서 최선책은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자살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그 책 속에서 펼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살하지 않았죠. 73세까지 살다가 더 못 살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더 살고 싶었지만은 수명이 73세였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자살은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자신을 위하여 죽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값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내 죄값으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또 학원에 가서 사교육도 받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학교에,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물론 그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사업가, 정치인, 예술인, 체육인, 심지어 전업주부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구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불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아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살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또한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 하나뿐인 생명, 헛되게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이니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우리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이 신앙적 자세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은 살리시고 영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우리가 남은 여생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생사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생사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3차 세계대전 핵전쟁에 대한 위협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함으로 기온 이상으로 지구 곳곳에 지금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생사관을 분명히 붙잡는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사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